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6편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6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성탄절 아침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시편은 1편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을 살아가는데 복된 삶,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 고민, 이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서부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로 질문으로 시편은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 다윗이 16편에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2절 말씀 시작. 내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결론은 뭐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온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라는 거죠. 오늘 이 2절에 말하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버려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이 2절의 다윗의 이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이제 2022년 한 해에도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염려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고난의 순간들, 그게 뭐 육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취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2022년에도. 그런데 그런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누가 승리하더냐? 누가 인생을 결국은 승리하더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상황이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육신의 질병이었던지 아니면은 원수의 공격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이 이런 고난의 순간, 위협과 어려움의 순간을 만났을 때 다윗은 누구를 선택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문제를 풀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패한 대표적인 왕이 나옵니다. 다윗 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나왔어요. 만약에 사울이 어려움의 순간을 만나는 때에 그때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다윗은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만났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똑같이 어려움을 만났지만, 아니 어쩌면 사울보다 더 큰 어려움들을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났지만 다윗은 결국 다윗이 되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고백이었다는 거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사오니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을 살리고 다윗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는 그 다윗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결국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결국 하나님 외에는 내가 승리할 길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 결단이 다윗을 승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주밖에 내게 필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2022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게 될 때 다윗이 어떤 은혜와 복을 누렸느냐, 다윗이 인생을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은은 넘쳐났다고 말해요. 은은 그냥 너무 많아가지고 은들은 그냥 뭐 별로 귀하지도 않을게 여겨질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복이 어디서 왔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인생을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그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셨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오늘 자기의 시편에서도 고백해요. 5절을 보세요. 5절과 6절과 9절에 연속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산업과 6절에 뭐랍니까? 시작. 네, 자기의 일터가, 자기의 삶이, 자기의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9절은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세요. 9절 시작.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사는 성도님들 삶에 여러분의 기업이 아름다운 기업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2022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자녀의 소득이 넘쳐나는 축복의 인생이 22년에도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인생의 결과를 얻는다고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밖에는 내가 살아갈 인생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 오늘도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내가 내 삶에 모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 예수희망 구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다윗의 믿음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는 나의 주님이시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이 그 방법, 다윗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8절에 보십시오.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다윗의 믿음은 여러분 지식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단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실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다 알아요.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예수 그리스도 치면 다 설명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아는 거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지식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야만이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오늘 만났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했습니까? 항상 내 앞에 모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탄절날 한 번 교회 나와갖고 말씀 들으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만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계십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놀라운 예비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도 지식으로 믿는다? 그 인생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열매도 없고 하나님이 주실 복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차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받는 복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 차이는 뭐냐? 믿음의 차이에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고백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며 주님과 함께 늘 실제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한 하루였나요? 어떠셨습니까? 이 한 해 동안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늘도 나를 쳐다보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딸이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부터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엄마가 집 방을 치워라 일어나라 세수해라 한마디로 하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잘 하더니만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아가 강해지니까 자 이제 일어나 이제 양치질 해야지. 이거 조금만 보고 이건 조금 남았어. 뭐가 어쨌어 저쨌어. 자기의 의견이 많아졌어요. 근데 월요일날 아침부터 말하기도 전에 양치질도 하고 방도 치우고 행동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으려면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더니 화요일 날인가 그러더라고요. 유치원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울려고 할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울지 마라. 울면 선물 받을 수가 없다. 우는 아이한테는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입술을 꽉 깨물면서 울지 않았답니다.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산타 할아버지께서 유치원에 오셔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다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아이가 아주 속상해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그랬대요. 이 선물은 다 엄마들이 미리 갖다 놓는 거래요. 말도 안 된다. 아니 어떻게 해? 아니 그 엄마들이 왜 그걸? 이거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가 1년 동안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는지 보면서 잘 체크해서 선물을 받는 거야. 울지 말고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일주일은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 여러분 선물을 어제 산타 할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을 받고 엄청 좋아가지고 늦게까지 그걸 하려고 했는데요. 그 친구, 믿지 않았던 그 친구는 조그만 선물을 받았다며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말씀 잘 안 들으니까 조그만 선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예화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의무적으로 지식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 안에 내가 뭘 열매를 얻어도 무슨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돌아와도 의례적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고 거기에 무슨 아름다운 열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의 삶에 갑절의 기쁨이 되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도 지식의 하나님, 어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는 형식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똑같은 열매를 얻어도 어떻게 해요? 그게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2022년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기업이 여러분 차고도 넘치게 채워지며 여러분의 일터가 아름다운 기업의 일터가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을 얻을 수 없느니라. 어린 아이들의 믿음, 그 믿음은 뭡니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7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는 뭡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죠.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점검받는 거예요. 울면 안 돼. 울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할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말씀으로 점검받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늘 함께 동행한다는 건 뭐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달려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늘 내 자신을 점검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수아서 강해를 통해 여호수아서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라합이 홍해가 갈라지는, 만나가 떨어지는 그런 영적 체험, 신비한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라합은 오직 뭐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라합은 그 말씀을 붙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놀라운 축복의 인생, 다윗의 가문을 잇는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라합만 나옵니까? 여호수아서에 갈렙, 악사, 옴니엘,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산지를 내가 얻겠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을 얻게 됐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이나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건 다 엄마가 주는 거지. 실제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간이나 므낫세, 에브라임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는 멸망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실제하는 그 방식은 뭡니까?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나요? 봤으면 제가 평생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한번, 예수님도 못 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제하신다면서요. 실제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함께 실존하셨던 예수님을 만나야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또 뭡니까? 그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붙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과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제대로 잘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열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이 뭐냐?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잘 믿고 제대로 믿고 그렇게 믿어야만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계획을 경험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2022년도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예비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임하고 주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방법이란 말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이거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실제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수자매 찬양도 해주셨지만 예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요, 지혜도 얻을 수 있고요, 기도도 응답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다 알아요. 2000년 전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여러분 찾아보면 다 그 지식은 다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오늘도 내 안에 함께 살아 계신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승천해 가시기 전에 자기가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야 할 이유,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설명해 줍니다. 왜 내가 가야만 하는가? 제자들이 가지 마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에 가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갔을 때 우리랑 같이 살 영원한 거처, 집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미리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이 우리랑 영원히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와 머무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땅에서도 영원하진 않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함께 거할 집이 필요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씀?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 나랑 함께 거처할 영원한 집을 마련해 놓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나랑 함께 거하실 집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랑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거할 집이 필요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집을 내가 어디다 마련해야 되나?
예수님은 어디 계신데 내가 집이 어디에다 만들어야 되지?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 집이라는 게 뭡니까? 근데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뜨거운 성령의 임재,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수요 예배 사사기의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요? 내 틈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와 뜻대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의 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그 안에 안착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자들은 온전히 깨달았단 말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에게만이 오늘의 이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사는 것,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 실제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얘기죠. 왜냐? 우린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영하 3도나 되는 지금 영하 5, 6도나 되는 이 추운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건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나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아멘하고 말씀을 듣는 이 행위들이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깨닫고 믿기만 하면 돼요. 내 안에? 난 아닌 것 같은데. 부인하지 마세요. 자꾸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그 예수님을 날마다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날마다 경청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제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오늘 어떻게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 성사자매 아름다운 우리 찬양 들으면 여러분 말씀 들을 때보다 아멘 더 크게 하시던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아멘도 크게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경험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여러분 말씀도 듣고 이런 행위들 자체가 이미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아무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도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위해 이 남은 인생을 살고자 결단도 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도 받는 그 이유는 뭡니까?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 성령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더욱 하나님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하는 그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해요? 신랑과 신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교수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의 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마음의 집에 찾아오셨는데 하루는 이 주인공이 너무 바빠갖고 정신없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저기 거실의 벽난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앉으셔서 먼 창문을 먼 밖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출근하다 말고 이 주인공이 물어봅니다. 주님 아침마다 늘 여기에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때서야 주인공은 너무 부끄러워서 늘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손님으로, 자신의 집에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모시고 있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 이제 내 마음의 집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옮겨 드려라.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내 집의 주인이 누구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 제가 감히 예언하는데 2022년 하나님이 예비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윗셈과 아랫셈의 은혜와 열매를 누리며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는 2022년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전히 힘들고 고된 세상, 그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살다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여러분 낙마하고 여러분 메마른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아가면 나의 자유와 내 꿈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계획한 것들이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져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룰이죠. 룰을 갖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5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신명기서 5장 25절에서 27절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도 뿌리고 물도 내리시고 이게 땅도 막 갈라서 저주하고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서 거기까지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까? 모세, 당신이 가십시오. 대표로 당신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죠. 우리도 늘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이렇게만 살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벌써부터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거워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신명기서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 그러나 모세, 너는 어떻게 해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그들은 가지만 모세야, 너는 어떻게 해요? 너는 나와 함께 해라. 너만은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있거라. 여러분, 결국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며 자신의 뜻대로 의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 너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있거라, 이 말씀 하나에 순종하며 모세는 남은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 매어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어요.
모세는 자신의 꿈, 자신의 계획, 자신의 성공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모세가 불행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평생 무섭고 부담되는 짐을 짊어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는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늘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다윗은 정말로 어두운 인생, 처참한 인생이었습니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예비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더 가까이 주님께 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갑절의 열매를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복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길도, 정말 잘 사는 길도, 참 기쁨의 길도, 충만한 열매의 길도 주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가 왕이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가 부와 권세를 가졌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도 이 다윗을 부러워하여 다윗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다윗이 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다윗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11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될 때 그곳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2022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 기쁨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안 된다. 아닙니다. 정말로 그것을 예수님은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불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나의 왕이, 나의 주인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노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남은 이 올 한 해 또 시작되어진 2022년 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